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상세하게 첫 창조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무렇게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질서롭게 정교하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만물의 구조를 먼저 지으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만물의 구조와 원리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구조 속에 이 만물을 채워 넣으시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분리를 하면서 하늘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물을 드러나게 하셨어. 그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물이 빠져나간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면서 이제 땅과 바다를 주님께 지으십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일월 성신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는 이제 새를, 그리고 바다에는 이제 물고기를 주님께서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주님께서 땅에 기는 모든 이 짐승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6일 창조를 완성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는 한 날의 창조를 끝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회고를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을 무려 6번씩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사물을, 어떤 피조물을 만들기를 작정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자나 흠이 없이 그대로 주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그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온전한 창조를 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온전한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이 선악과 계명, 이 선악과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끊어지고 이제 죄와 사망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그런 신분의 처지가 된 거죠. 문제는 범죄한 인간이 타락하여서 저주에 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범죄는 아담이 하였는데, 범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인간이 저주 속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치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선언이 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바로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땅까지 오늘 저주를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지금까지 아담이 경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풍부하게 하나님께 소산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는데, 이제 이 땅이 이 아담을 향해서 무엇을 낸다고요? 이제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제 내는 이 저주의 결과가 일어났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데 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간만 저주를 받으면 될 텐데 왜 만물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을까? 이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만물을 연대하여서 책임을 지금 물으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지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우리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인류를 언약의 머리이자 언약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동경에서 올림픽을 하잖아요. 여러분, 양궁 단체전에 국가대표로 몇 명이 나가죠? 3명이 나가나요? 그럼 그 3명이 다른 나라 대표 3명과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승리는 그 3명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 국민, 우리 국가를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 국민 전체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한 개인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 인류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범한 그 형벌의 책임, 그 원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후손들도 그 원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머리이자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것처럼 아담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만물에 있어서도 아담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는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물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에 이 만물의 이 대표자로서 이 아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있어서도 저주를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비롯하여서 이 모든 지상의 피조물들은 성령 안에서 인간을 머리로 하여서 이 모든 그 하부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상호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인간과 사물 간의 이 교통은 매우 신비롭고 매우 놀라운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비롯한 이 모든 사물들의 교통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식물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식물학자가 작은 선인장을 10,000개를 이제 심어가지고 이 화분을 왼쪽에 5,000개, 오른쪽에 5,000개를 나누어서 1년간을 이 선인장 10,000개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선인장을 향해서는 이 식물학자가 저주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농약을 뿌려서 죽이겠다느니, 너희들은 왜 그래 못생긴다느니, 사람 손가락을 찌르는 가시를 가진 그런 존재라도, 이는 계속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1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인장을 향해서는 물도 잘 주고, 너희들의 꽃이 참 장미나 다른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너희들은 정말 존재 의미가 있다. 사막에서 너희들같이 살 수 있는 식물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한쪽에 있는 식물 향해서는 저주를 하고 한쪽에 있는 선인장을 향해서는 칭찬과 사랑 어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선인장의 생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왼쪽에 저주와 비난을 받은 이 선인장은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환경 속에 키웠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랑스러운 말, 칭찬을 들었던 이 선인장은 아주 꽃을 잘 피우면서 예쁘게 그렇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 가면 어떤 종족은 그 원시림 가운데에 너무 크게 자라서 너무 거대한 이런 거목을 도끼로 도무지 쪼을 수 없는 그런 거목이 있으면은 그 나무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나무를 향해서 둘러선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퍼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나무를 향해서 그 원주민들이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은
점점점 시들시들 하더니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 가운데 특히 식물들과 인간관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이 저조린 말, 또 칭찬한 이 말들이 그 보이지 않는 식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못지않게 인간과의 이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교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식물들끼리 상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물학자가 이 식물들끼리의 이 우정의 관계 아니면 천적의 관계에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끼리도 이 우정의 관계에 있는 식물들은 이 식물들끼리 이 나무들이 함께 자라면은 키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정 관계에 있는 나무들끼리는 이 아래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위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햇빛을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옮겨주고, 또 옆에 있는 나무에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이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면은 이 우정을 있는 나무들끼리는 서로 피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끼리도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숲에 있으면서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무는 옆에 있는 적대적인 관계의 나무가 있으면 이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왕성히 분비돼가지고 이쪽 나무를 제압해버리는 거죠. 자라가지고 가지를 덮어대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들끼리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 곤충이 이제 벌레가 와서 해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무가 영양이 결핍해가지고 양분을 이제 부족하게 지금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양분을 많이 생산한 그 나무가 자기 영양분을 옆에 있는 그 나무에게 양분을 보내주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끼리도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나무도 이제 많은 자양분을 확보한 나무가 이제 영양분이 결핍한 나무에게 이제 뿌리로 영양분을 전달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잘 모르지, 이 식물 세계나 이 동물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만물의 교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저주의 결과는 이 자연 세계 안에 이 자연악을 유발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나 해일이나 이 거대한 이 가뭄이나 이 홍수와 이 재앙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들어서 올여름이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는 중국의 정주라고, 저 호북성 정주라는 그 도시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그 도시 안에 거대한 터널이 있습니다. 한 4km 정도 되는 이 터널에 차들이 지금 퇴근 시간에 차들이 막 통과하는데, 거북이 걸으면 통과하는데 거기에 물이 삽시간에 5분 만에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침수된 자동차가 약 3,00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은 최소한 한 10,000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동차가 3,000대 이상이 침수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4km 되는 터널 속에 다 갇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홍수와 우박과 이 자연재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악 또한 이 땅의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동물들끼리 이 살벌한 이 야구강식의 이 전투,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 피비린 나는 이 전쟁이 이 자연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까지 저주를 받은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이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만물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오늘 듣고 있음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고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 피조물도 이 죽음과 이 죄의 지배안에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 피조물들도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것이 해방되는 것을 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 인생들만, 우리 하나님 형상인 우리들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이 피조세계 이 신음소리,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 더 많이 파괴되어지고 더 많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가운데 이 산림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그리고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채굴 하면서 이 땅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그리고 도시를 이루면서 거대한 도시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 산과 이 들판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 위에 도시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들이 신음하는, 만물들이 탄식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이 벌목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나무가 30년 이상이 되면은 이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를 어느 정도 폈는지 아십니까? 여의도의 423배에 해당되는, 여러분, 여의도 면적의 423배에 해당되는 이 산림을 벌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30년 된 나무 베는데 20초 하면 됩니다. 20초, 30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키우는 데는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앞으로 2050년까지 매듭 나무에 이 몇십억 그루의 이 나무를 지금 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무를 베는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산사태를 통해서 그 산들이 황폐되고 거기에 기생하는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또 하는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가정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이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버려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15만 마리가 버려집니다. 여러분, 15만 마리가 버려지면은 이 가운데 10만 마리가 죽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사를 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이 약물, 그러니까 그 유기견을 이제 잡아가지고 시에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안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2주 안에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은 약물을 주입해가 죽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죽여서 이제 무한정 거기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주 안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이 없으면은 거기서 또 키울 수가 없으니까 또 법에 따라서 이렇게 약물 주입해가 죽입니다. 그 죽은 그 개를 이제 큰 푸대에 여러 푸대를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싣고 가는 그 차를 세워가지고 그 푸대를 열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어떤 개는 죽고 어떤 개는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개는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개를 푸대에 넣어가지고 그 수십 마리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입양을 했으면은, 구입을 했으면은 그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죠. 키우기가 귀찮으니까 그것을 길에 버려서 15만 마리나 한국에서 버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상업주의와도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목에 성대를 자르죠. 또 암컷은 자궁을 적출해버리죠. 또 수컷은 또 거세를 해버리죠. 꼬리를 잘라버리죠. 여러분, 이 장애인 상태, 병신인 상태로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그 동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허전함, 자기 외로움을 위하여서 달래기 위한 이 동물들의 학대요. 이 동물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이 만물의, 이 애완견 동물들에 대한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업이 번성이 일어나는 이것은 인간 사회 소외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늘이나 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또 주님이 지으신 모든 작은 생명체를 볼 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한없이 연민을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여기에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와 이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이 피조물도 이 천국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65장 22절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시하늘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제 놀며,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다 함께 또 놉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 짐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놀고, 사자가 이제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으며, 그리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짐승들, 이 생명체들의 관계는 뭔가요? 이 지상에서 이 적대적인 천적 관계예요. 적대적인 천적 관계인데, 지금 표범과 염소가, 이리와 어린 양이, 송아지와 사자가, 또 암소와 이제 곰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장난한 이것을 볼 때에,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들의 속성은 이 현실 세계, 지금 있는 이 지상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이 천적 관계, 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된 그런 존재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 저주 이전에 그런 상태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만물들끼리 되어지는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이 생명체들, 이 동물들이 있으며, 그런데 그 본성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나움이라든지 그 치름이 아닌 이제 완전히 그들도 새로운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국에 있게 될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도대체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에 죽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이제 죽음과 함께 신속하게 부패하여서 마침내 모든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 죽음과 함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느냐 신앙이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금생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낙원에 이제 이르게 되고, 이 금생에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제 엄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딱 두 군데, 믿는 자는 낙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엄부에 이르는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다시 그곳에서 영혼을 정화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엄부로 갈 것인가, 그거는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금생에서 여기서 복음을 영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다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선택이 있거나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 카톨릭 우리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기 이전까지 이 기간을 교리적으로는 중간 상태라 불러요. 중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엄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이 기간을 중간 상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낙원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믿는 신자들의 영혼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낙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의 상태는 육체는 없지만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은 이 영혼만이라도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그 천국의 그 기쁨을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이 낙원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이 엄부로 가겠죠. 엄부에 가서 육체는 아직 없지만 영혼의 상태의 엄부에 있을 때도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옥을 그곳에서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미 죽어서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부로 가는 곳이 그 특징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라고 이 부자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5절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엄부에서는 이미 이 부자가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음과 함께 그의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자기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향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당일 죽음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바로 즉각적으로 낙원의 이름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천국의 모든 기쁨을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수고도 없으며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도 없으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하며 모든 복락을 그 낙원에서 누림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낙원으로 가거나 즉시 엄부로 가지, 펄시 콜레 박사처럼 1000년 동안을 경건 훈련을 받거나 1500년 동안의 경건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정화된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중간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영혼이 낙원에서, 육체가 없는 상태, 이 영혼이 낙원에서 언제까지 머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결되니
그 종결됨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중간 상태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제 무덤에서 육체는 잠을 자고 영혼은 이제 낙원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던 이 인생이 오늘 드디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선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이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들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이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늦은 밤에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찾아오면은 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림을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강림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있던 이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제 부활의 몸, 부활체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체를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체를 가지면서 이 부활체의 본질이 뭐냐? 이 부활체의 본질이 바로 불멸성이에요. 불멸성.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 절대로 소모되어지지 않고 절대로 쇠약해지지 않는 이 강한 불멸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멸성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입는 불멸성과 불신자들이 입는 이 불멸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입는 불멸성은 예수님의 육체처럼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부활체로서 영생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부활체를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 불신자의 이 불멸성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불신자의 불멸성은 바로 불타는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이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더라도 몸이 불타버리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불멸성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새 하늘, 이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몸이 바로 영광스럽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이 불멸성의 몸을 입고 이제 이 새 하늘 새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닐 때에 그 거니는 몸은 우리 지상에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연약한 몸, 병들기 쉽고 쇠약해지기 쉽고 또 늙기 쉬운 이런 몸이 아닌 불멸의 그 몸을 입고 천국에서 거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갱신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또한 이제 무덤에 잠을 자다가 이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축적한 인류의 이 문화물, 이제 이 문화물은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셨지,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이 문화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문화물로는 바로 주택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비행기나 이런 실체화된 이러한 문화적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나 음악이나 패션이나 문학이나 각종 창작활동, 언어, 이런 활동이나 현상으로서 남아있는 이런 문화물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가나 법이나 학교나 방송국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제도적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문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다스리는, 즉 인간보다 하등의 이 생명체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문화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종 식물과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돌보게 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식물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자체를,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한 이 에덴 동산 자체를 관리하는, 경작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짐승들, 이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통찰력을 가지고 동물들의 각기 특징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이름을 명명하는 그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부 제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부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문화 양식으로서 인간에게 행하도록 문화생활로 주신 그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4장 17절에 가면은 가인이 성을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서 야발이라는 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음악의 조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그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언약에 있어서도 이 가인의 계통에서 이 문화 사역이 활발하였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드디어 인류의 위대한 대표적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노아의 방주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거대한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인류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또 인류가 이제 인류의 이 이성과 인류의 이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만든 바벨탑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 악한 세속 문명의 이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 바벨적인 문화가 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바벨적인 문화 요소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문화들 가운데서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소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를 가진 이 바벨론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하나 켜보세요. 텔레비전 하나 켜더라도 그 모든 콘텐츠 안에서 다 거기 PD들이, 이 제작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없지만은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에 가면은 이 코카콜라 유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리병 그게 무엇을 보고 디자인을 하신 건지 한 건지 아십니까? 이 여성의 몸매예요, 여성의 몸매. 여성의 볼륨감인 이 몸매를 손으로 이제 쥐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악한 음란한 메시지가 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영화나 이 대중매체 콘텐츠에 오늘날 이 사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과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 메시지가 자기 속으로, 자기 영혼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 문화의 이 악한 요소들을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람처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책 보고 영화 보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체계에 그대로 자기 속에 세팅되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이 지상에 있는 오늘날 이 문화 가운데서, 이 문화체계 가운데서 과연 새 하늘 새 땅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이 세상 문화체계 속에 있는 이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하지 않습니까? 중생을 하고 중생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과 함께 영화를 이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중생을 하고 영화에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중생하면서 이제는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영화로 이르면서 그것들이 다 이제 잃어버리는 불륜 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생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 키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키가 180 이렇게 된다든지, 외모가 예쁘지 않은 여성들이 아주 예뻐진다든지, 피부가 거칠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중생을 하고 나니까 피부가 깨끗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앙 안에 있지만은 자연의 상태에 가지고 있던 그 특성들이 여전히 연속성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한 개인이 이제 이 영적 변화를 통해서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문화물 또한 연속성과 불연속성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이 피조물이, 첫 창조물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문화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여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갱신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첫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이 임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만물의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이 의미를
해석이, 이 부분이 여러 부분이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로 인하여 이 만물을 불태워버리고 소멸시킨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불에 풀어진다는 이 말씀과 이후의 이 말씀을 연관하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죄성, 이 불결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정화의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어떤 문학을 만들거나 어떤 문화물을 만들더라도 그 배우의 인간의 욕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감춰진 모든 인간의 내면의 그 본질적인 그 정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창조물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상을 주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 세웠지만은 이 마지막 날 만물이 이제 드러날 때, 만물의 그 본질이 드러날 때 그 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은 집을 짓는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집을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제 집을 세우는데, 이 세워진 이 각종 재료로 세워진 이 집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지나간 이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주로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간 이후에도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공력, 그 사람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였는지, 그것이 과연 사심으로 했는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이 하나님의 정화의 불, 이 불이 통과하고 나면은 진정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남아있고 나머지 사심으로 하였거나 죄를 위하여 하였거나 아니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정화의 불, 이 시험의 불이 지나갈 때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모든 이 문화활동은 종교적 활동을 포함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일상의 이 생업, 직업활동까지 여기에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불이 지나갈 때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라고 아니면 수많은 사역을 해서 교회를 크게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하였고 이미 자기가 이 세상의 칭찬과 상을 다 받아버렸으면은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은 그 공력은 이 지프로 만들고 풀로 만드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로는 두드러지지 않고 많은 사역을 또 이웃을 섬기고 많은 주님 앞에 헌신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엄밀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하는 이 불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도 불타지 않고 황금처럼 정금처럼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사도의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바로 여기에는 꼭 종교적인 사역이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외에도 여기는 직장이라든지 자신에게 일상에서 맡겨주신 가정의 일, 자녀를 돌보는 일, 또 이웃에 관한 일, 이 모든 지상에서의 이 문화적인 이 활동, 이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연단하시는, 이 정화하시는 이 죄성과 오염을 모두 불태우고 정화하는 이 불이 지나가고 드디어 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순결하고 깨끗한 이 지상의 문화물,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이제 땅의 왕은 이 지상에 있는
왕이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불의 정화, 죄와 오염에 모든 노출되었던 이것을 깨끗이 정화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사회 공동체를 섬겼던 이 순결한 이 문화물을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도대체 무엇이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저주를 받은 이 모든 이 생명체, 이 피조 세계가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지상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이 거칠고 사나운 이 살벌한 이 약육 강식의 이 질서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우리도 소유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그 길에 거닐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은사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만든 이 지상의 문화물, 이 문화물은 과연 이 천국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바로 문화물 가운데 있는 바벨론적 요소, 죄와 오염과 모든 타락의 요소들을 완전히 불로 정화하시고 완전히 깨끗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 문화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화물이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의 이 삶과 사역을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를 즐기는 거라든지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우리가 참여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한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존재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바로 그것에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창조물과 또 우리 인간이 창조한 그런 창조물 가운데 순결한 것들만, 하나님 보시 합당한 것들만 그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